오늘 말씀 요한 1서 4장 4절, 요한 1서 4장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 너희 안에 계시니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보다 크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보다 엄청 뛰어나게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람이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이깁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서 죽어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 죽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다 잃은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전쟁터는 바로 우리 마인드, 생각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밖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있는 전쟁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는 이 진리는 크리스천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닥친 때에 우리 자신을 보면요, 이 말씀을 사용치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속수무책인 자기 자신의 무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옛사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니다. 더 크나큰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 속에 가지고도 형편없이 나약한 자신의 무기를 사용해요. 우리 인텔리전스, 지성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기억해야죠. 똑똑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용치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만 굳게 믿고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를 생각도 안 해보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 마음이 전쟁터인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과의 싸움이 우리 생각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냐 성령님이냐의 싸움이요, 내 의견을 따르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의견을 따르느냐 하는 선택입니다. 여태껏 세상의 거짓을 믿어온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현상을 믿어온 인생은 대단히 파워풀하게 현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본 것의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이때 악한 것이 말하죠. 거봐, 네 친구가 쥐압을 얻지 못하는 거 너 봤잖아. 우리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우러나는 불신앙은 내 자신의 가장 악한 원수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본 부정적인 사실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풀하죠. 이건 박사학위 레벨인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유치원생 레벨의 믿음이라면 우리 마음에 대결이 올 때 지는 것이 당연하죠.
여기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현실을 오히려 거짓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고집해야 할 것은 안 보이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보이는 게 더 중요하죠. 말씀을 붙잡는 것은 안 보이는 세계를 붙잡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하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말이에요. 말씀이냐 본 것이냐. 말씀을 붙들면 이길 것이요, 내가 본 것을 붙들면 지는 겁니다. You must make up your mind. 키는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한 목사가 목회의 길을 놓고 기도하는데 두 가지 길이 열렸어요. 하나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는 조건이 좋은 한국의 교회요. 또 하나는 시작부터 개척해야 하는 미국 이민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감정의 느낌으로 한다면 물론 한국 교회죠. 그러나 대개 하나님은 미국으로 가라입니다. 왜냐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많거든요. 믿음의 훈련은 언제나 선택의 훈련입니다. 느낌대로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묶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히어로, 영웅이시죠? 챔피언이신 성령님은 그 놀라운 파워,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진 채 우리 안에 감금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안 보이는 세계를 믿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의 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바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갔다면 진리를 몰라서 간 것이 아닙니다. 안 것을 실천치 못해서 간 것입니다. 울며 이를 갈미 있어도 이미 때가 늦은 일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듣는 즉시 믿음으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하세요 하면 그 즉시부터 시작을 하세요. 실천할 때의 엄청난 변화가 즉시 따라옵니다. 이때의 원수마귀는 아니야, 시간을 가져야 해. 그냥 믿었다간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야. 믿으면 안 돼. 망신을 당할지도 몰라. 라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제가 그래 왔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에게 속아왔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은 우리가 참으로 감당기 어려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성경을 앞에 놓으시고 찬찬히 하나하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잠깐 기도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잠깐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으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터치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여 들은 것이 무한한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요, 우리 영광의 소망인데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 for ages and generations에는 감추었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귀한 선지자들과 선조들과 많은 경건한 자들에게는 안 보여주셨고 숨기셨던 것을 우리에게 disclose, 나타내셨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인지를 폭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도대체 이게 무슨 복입니까?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의 때까지 구약에는 감춰져 온 비밀이 나 같은 이방인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크리스찬 전부가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이 amazing privilege, 특권이 무엇인지 알고 누립니까? 우리는 이제쯤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이는 말씀처럼 mere infant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상태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위에 far above all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이상 높은 것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이에요. 만물 곧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과 화목케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에게 하늘에도 땅에도 전혀 원수가 없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모두를 품 안에 안으셨다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하세요. 네. 게다가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하나로 통일되게 하셨다. 즉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머리시요 ruler, 통치자일 뿐 아니라 또 변호자, advocate, 그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오는 단어죠. advocate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에 어느 누구라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높은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값치렀어,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아주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변호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깨를 펴고 살아야 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웃고 살아야죠. 또 이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에베소서 1장 8절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영어로는 lavished us, lavished라고 말했는데 한국어로 그 가장 가까운 표현은 온통 발라주셨다고 표현해야 돼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온통 발라주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한국말 성경에 넘치게 하셨다는 한국말은 너무 미약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구절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어려운 문장을 쉽게 풀어서 제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즉 십자가 안에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진정 다 발견하여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담대한 사자가 됩니다. 아멘. 왜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뜻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우주 전체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35절을 들 수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만물이 예수님 것이면 그것 또한 우리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또 다시 로마서 4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죠. 그 후손 우리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이 뭐냐? Heir of the world예요.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후사예요. 놀라는 말이죠.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라고 말해요. 우주가 우리 것이란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죠. 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또 기뻐하셨나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은 이제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연히 그 골로새서 2장 10절이 말하죠. 너희도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충만하여졌으니는 앞으로 충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fullness,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아멘. 그리고 every power and authority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슨 다른 파워가 두려우십니까? 그리고는 요한 1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Because in this world we are like him. 영어로 일부러 제가 읽어요. Because in this world we are like him.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천국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몸에 거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살게 하심이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요한 1서 5장 4절.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몸에 오신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 죄, 고난, 두려움을
졸업한 사람, 세상에 온전히 빠져나간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면 문제는 끝난 것이죠. 나 자신이 그 성령님을 막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눌리고 절망하고 고생하며 패배감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건 모조리 거절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느 누구보다 크신 분임을 정녕 믿는다면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낼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깁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지기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값을 치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 이깁시다. 예수님을 위해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마귀의 일을 여지없이 다 몰아냅시다. 그리고 자신의 따지는 생각을 믿지 마세요. 성경의 전부가 이거 아닙니까? Don't trust yourself, trust God. 호세아 10장 13절 B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힘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리고 12절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굳어진 마음을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Showers righteousness on you.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한 의를 비처럼 쏟아주셨죠. 네, 이 완벽한 의는 우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허물을 덮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함에 자기 마음을 내어주면 삶이 힘듭니다. 오늘 이기기를 아주 철저히 결단하세요. 이 승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입니다. 가족이나 경제나 환경의 어려움을 컨트롤하기 전에 자신을 컨트롤하세요. 믿기만 하면 승리는 저절로 옵니다. 이기기를 결단하시고 말씀을 통째로 따짐이나 미루는 일이 없이 믿으세요. 감정으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믿으세요. 말씀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님들이 믿어줘야 된다는 말만 하실 때는 속이 답답해요. 우리가 믿어질 때만 믿는다면 주님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믿음은 결단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귀가 속이는 일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불신앙의 저수지를 꽉 잠그고 철저하게 이기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 몸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찬양 경배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